몇 주 전에 제가 우리 필리핀의 7교회 교회가 완전히 온전히 응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헌금을 하신 분이 중간에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금액을 헌금을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헌금을 하신 것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시지, 혹시 지난번에 제가 돈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셨냐고 하니까 빌려서 했대요. 빌려서 했대요. 그래서 아니, 돈을 빌려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빚지는 것보다 사람에게 빚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 사람에게 빚지더라도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지는 것보다 사람에게 빚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날 기꺼이 이걸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목사님, 혹시 누가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헌금하고 어떤 분이 100만 원의 헌금을 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빠른 KU 기원드, 이렇게 돼 있어요. 7글자 쓰여 있잖아요. 빠른 KU 기원드. 그러니까 저의 빠른 KU를 기원한다, 이 얘기인데, 그 돈을 빌렸던 지인, 그에게 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돈이 뭐 5천만 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또 필리핀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일을 하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몸에 병이 있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목사님의 건강이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은 이런 감동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불자예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부처님을 공양하는 불교의 아주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불교의 신실한 분인데 저희 성교회에 빠른 케어 기원드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 건강을 위해서 쓰라는 건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지난주인가에 지지난주인가 제가 돈을 다 찾았습니다. 100만 원을 딱 찾아가지고 이거를 내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보낸 걸 수도 있지만, 이 헌금을, 이분이 평생의 불자가 어디 교회, 선교회 교회 뭘 알겠어요. 근데 이걸 드리고 싶어서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분을 위해서 참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 이름으로.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이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김포에서 나는 아주 좋은 쌀 4포대를 또 보냈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나 이런 일들이 불자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감당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꼭 구원해 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는 천국에 딱 갔을 때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딱 갔는데 저쪽에서 시커먼 분들이 이렇게 쭉, 흑인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아프리카 분들이 쭉 줄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된 거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 때문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거죠. 당신이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항상 후원하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가스펠 트랙스, 복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종족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복음 전도지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여기 천국에 왔노라고. 그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겠냐고.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천국에서 무슨 흑인이 있고 뭐 백인이 있고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딱 갔을 때 제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좀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번에 너무 이 불자 이분의 이야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몇 명 서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당신 덕분에 여기에 왔습니다. 아, 천국 가면 진짜 당신 덕분에 여기 왔습니다 하는 줄이 끊이지 않은 이런 것을 기대해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고, 저에게 주어지는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런 결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저 때문에 처음 교회 왔는데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인도, 이렇게 팀들과 함께 찬양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간 장로교회가 유교적인 것과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짬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배 중간에 이렇게 종종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을 저도 받았는데 앞에 이제 저도 청년이고 이제 앞에 이제 청년이 새로운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그리고 찬양하다가 찬양을 모르겠죠. 모르는데 이렇게 털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디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말이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고 털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분은 안 보고 막 저쪽을 보고 막 얘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다음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안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의 우리 선배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겨우 교회에다 한번 데려다 놨어요. 여기다가 딱 데려다 놨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한다는, 신앙이 좋다는 신학생 청년이 막 정죄를 한 거죠. 막.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용서를. 저 때문에 그분이 이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진짜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 일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또 환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해야 되는데, 행여나 나의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삶을 정말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죠. 제가 이번 주간뿐만 아니고 요 몇 주간에 거의 모든 성도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타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었던,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단어가 때문에예요. 때문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뭘? 때문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때문의 문제예요. 사람 때문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해야 되고 환경 때문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때문에가 나오는데 완전히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중풍병자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무리 때문에
무리가 이렇게 막 너무 많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갈 수가 없는 상황, 환경이 딱 주어졌을 때 이 내 친구인지 친척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결국엔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때문에가 나와요. 하나는 무리 때문에는 환경 때문에죠. 또 하나는 사람 때문에예요. 항상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그리고 갈등하는 문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환경 때문에와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유, 그만 하고 포기를 하든지 떠나든지 별별을 하든지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때문에를 극복하지 못하면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 때문에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가 누구나 그 앞에 딱 장벽처럼 막아 서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환경 때문에예요. 무리 때문에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꽉 차 있는 이런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는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저는 그저께 우리 그 배우 최강희 자매가 여기 소망의 집에 아이들 그 케이크 11월 달 생일 맞은 아이들 케이크를 가지고 생일 잔치해 주러 왔다가 저를 잠깐 만나고 갔어요. 교제를 잠깐 했는데 예전에 우리 그 강릉에 소망의 집 친구들 배 태워주러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배가 아니라 바다를 보여주고 간 이후에 홍대에 있는 그 빵집의 이야기를 하고 후원을 받아서 거기 있는 청년들이 우리 소망의 집 가족들이 이렇게 생일을 다 적어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1월 달에는 누구, 2월 달에는 누구.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번에 강희 자매가 와서 그 케이크를 가지고 와서 잔치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기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러 왔다가 갔는데요. 그 저하고 만나면서 2주 전에 자기가 강서구에 있는 성문교회라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오정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이전에 오정현 목사님 불러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 전교역자 수련회 제가 강사로 갔었어요. 그 강사로 한 두세 번 간 것 같은데요. 갔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그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창립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교회를 창립하고 개척했던 이유가 그분 때문이에요. 그분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제 마음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훈련도 잘 되고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은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삼각교회 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유능하고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이쪽으로 선택하자. 그분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모았던 그 부목사님이 훈련이 잘 된 분이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으면 나는 삼각교회로 가자. 이런 생각으로 여기를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엄청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예배드리고 그 기도회 하자 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숫자가 몇 명 모이지 않지 않아요.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젊은 남녀가 아직도 나는 그 젊은 남녀가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오빠
여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저기도 교회가 있고 12층에도 교회가 있고 9층에도 와 11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11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야 여기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있는 옆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갑자기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 제가 이렇게 막 굉장히 당당하고 사람들 저 11층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속이 너무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우리 11층의 교회가 너무 환경이 답답했어요. 너무 환경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사람들이 찾아오며 어떻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교회,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놔도 찾아온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죠. 11층에 누가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위축되고 이런 환경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막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고 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딱 여기 앉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환경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경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강냉이요. 강냉이였어요. 그래서 양주에서 강냉이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오케이 강냉이다. 그래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강냉이 큰 거 사가지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잘 담아주셔가지고 깨끗한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미사목민교회 딱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14층부터 1층까지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층에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했어요. 11층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다 인사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찾아다녔어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냥 여기 있는 환경인데 이걸 극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러고 하고 한탄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층부터 1층까지 찾아다니고 목사님들 다 인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9층에서 우리 네팔 선교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쉼이 있는 교회도 같이 협력하고 또 옆에 있는 스토리 교회도 우리의 선교에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웃 교회들하고 다 잘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후회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극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축도 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 환경? 근데 어떻게 누가 극복해요? 내가 극복해요. 내가 극복하는 거. 환경은 변할 수 없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누가 극복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강냉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나왔을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항상 환경의 문제 앞에 딱 부닥쳤을 때 누가 지혜를 주시느냐? 누가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수르 광야로 들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목이 마르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연하죠. 환경이 물이 없는 환경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며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5절. 그 다음에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모세를 향하여 막 뭐라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해결책은 누구에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환경은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속상하고 목도 마르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환경 때문에 극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환경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어요. 가난하다고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서울대 들어가서 일타 강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서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 된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 아들도 있어요. 환경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 극복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누가 앉았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앉아 있는데 정말 속된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재수 없는 분들이 앉아 있는 거죠.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재단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맨날 정죄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가 막 꺼려지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들도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저기 있네. 야,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근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요. 제가 이번 주간뿐만 아니고 계속 이 성도들하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관계더라고요. 관계.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겼는데 저희 가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또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큰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또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막상 열심히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또 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명함을 못 내면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간섭 안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큰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손해보지 않고 싶어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싶지 않고 갑집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별로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이제 안 생기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거죠. 야,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다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면 만약에 이러한 정말로 사람 때문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뭐를요? 사람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는데 행치 않아요. 주님이 그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 수요일과 저희가 금요일에 마가복음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저는 항상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 예전부터 궁금증이 있어서 항상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곱씹어보고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자들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놀라웠냐면 뭐라 그러냐면 이 딸이 귀신에 걸려가지고 너무 간절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 저 여자 너무 시끄러운데 저 여자 좀 돌려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저 여자 너무 뒤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저 여자 좀 돌려보내시면 안 돼요? 좀 말씀하셔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긍휼이 많다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찬바람이 불어요. 기대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야 자기가 충분하게 인격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돌려보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았겠죠.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벌써 상처를 받고 벌써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고 저는 그런 개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말을 그 여인에게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말을 그 여인에게서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의 문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짜네. 그리고 저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진짜 이건 뭐야?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 응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떤 역사를 보냐면 기도 응답이 되죠.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께 왜 데리고 왔겠어요? 중풍에서 낫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간절한 기도 제목 한 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죠. 때문에를 극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보시면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역사,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이건데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두 부류가 등장하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시고 니네 지금 무슨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난지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지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이게 맞냐 옳으냐 막 따지고 막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옳은 변명을 가지고 아무리 옳은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도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영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깨기 위해서는
육신의 병이 치유돼야 되는데 육신의 병이 치유되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의 죄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죠. 근데 이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2단, 3단, 4단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영혼에 대한 죄사함의 선포를 딱 하고 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거죠. 영혼의 죄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전인적인 구원,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죽어서 천국을 가고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어렵게 살고 뭐 병 걸려 살고 뭐 고생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때문에를 극복해야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때문에를 극복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문에를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 때문에나 사람 때문에를 늘 부닥치게 되지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극복함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